오늘 마태복음 강해 설교 7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곧 그물을 버려두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2주에 걸쳐서 과연 예수님이 그의 첫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신 의미가 무엇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먼저는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말이 뭐라고 했죠? 낚아채는 사람들, 평안히 물속에 살고 있는 고기를 물 밖으로 끄집어내는 사람들이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낚는 어부란 말이 그렇게 좋은 말이 아니라고 했죠? 예, 맞아요. 좋은 말 아니에요. 이 말은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심판자라고 하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돈이 단 줄 알고 명예가 단 줄 알고 성공이 단 줄 알고 살아가는 물속에서 그냥 자기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거기가 다가 아니라 새로운 세계가 있어 라고 끄집어내서 물 밖으로 내팽겨치는, 그리하여 그들에게는 새로운 삶의 눈을 뜨게 하는 사람들, 심판자의 이름이 바로 사람 낚는 어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또 한 번 이 본문을 다루면서 우리가 번역을 바꿔봤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위한 어부로 바꿔봤어요. 왜냐하면 이 원어를 보면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원어가 분명히 할리 에이스 안드로폰이라고 했죠. 할리 에이스는 어부란 뜻이고 안드로폰은 안드로포스, 사람이란 말의 소유격이니까 그대로 풀면 사람의 어부예요. 사람의 어부. 그러니까 아무리 잘 해석을 해도 사람을 위한 어부쯤 돼요. 이게 낚는다는 단어가 없어요, 원어에는. 그러니까 이건 굳이 의역을 하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원어를 직접적으로 한번 다룬다고 한다면 이 본문은 어딜 봐도 사람을 위한 어부, 사람의 어부라고 했죠. 그렇게 볼 때는 뭐가 중요하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주로 전도 집회 이전에 전도를 독려할 때 쓰는 말로 사람을 낚아와라, 어서 빨리 낚아와 이렇게 쓸 때는 낚는다는 단어가 강조되지만 실제는 낚는다는 말이 없다고 했죠. 사람의 어부. 그러니까 이 말은 사람을 위한 어부란 말이니까 그 전까지는 베드로와 안드레가 누구를 위한 어부였다는 거예요? 나를 위한 어부였다는 거예요. 내 목구멍이 포도청이에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한, 내 수입을 올리기 위한 어부였는데 이제 사람을 위한 어부가 되어라. 이 말은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한 어부. 어부는 어부인데 계속 그물질을 하기는 하는데 그 그물질로 내 배를 채우고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에게 더 많은 행복을 나누어 주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며 사는 사람을 위한 어부가 되라 라고 하는 말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우 조심스럽게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조심스러운 해석이 필요하느냐? 우리가 이 본문을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해석하면 자꾸만 뭔가를 낚아와야 될 것 같아요. 안 낚으면 내가 게으른 것 같고 안 낚으면 뭔가 안 하고 있는 것 같고 자꾸만 낚아와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담감을 느껴요. 교회 생활이 편치 않아요. 그런데 사람을 위한 어부, 사람의 어부라고 해석하면 그때부터는 내가 좀 그래도 할만해요. 그렇잖아요. 어부는 어부인데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주고 다른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사람의 가치를 높여주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어부,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장인이다 그러면 사람을 위한 직장인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살만한 세상을 만드는 직장인, 위에 있는 분들은 갑질하지 마시고 아래에 있는 분들은 잘 권위 순종해 주시고 잘 따라 주시고 전체적인 분위기 잘 맞춰 주시고 하면 되는 거예요. 꼭 직장에서 내가 누구를 전도해야겠다, 누구를 낚아야겠다 이런 부담을 갖는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한 직장인으로 살면 좋겠다. 가정에서도 사람을 위한 남편 할 수 있잖아요. 사람을 위한 엄마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너무 사람을 낚는이라는 말에 주목하면 그때부터 우리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그러나 사람을 위한 또는 사람의라고 해석하면 그때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지경이 더 넓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사람을 낚는 어부에 대해서 2주간 봤고요. 오늘은 이제 드디어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반응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과연 어때야 될 것인가? 자, 지금까지 우리가 몇 주 동안 걸쳐서 예수님 부르심을 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부르시는 주님이 계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항상 말씀은요, 부르심과 응답, 부르심과 응답 이렇게 두 개가 만나요. 그래서 성경에 사건이 일어나요. 즉 말씀은 항상 하나님이 허공에 대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항상 청자가 있어요. 항상 회중이 있어요. 커뮤니케이션의 기본은 송신자가 있으면 수신자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들을 때 아이고 이 말씀을 누가 들어야 되는데 하면 안 되고 내가 들어야 돼요. 내가 듣고 반응해야 돼요. 자, 오늘 어떻게 제자들이 반응을 했는지 한번 보면서 그 반응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오해의 소지가 너무 많아요. 지금까지 제가 이 본문을 참 많이 설교를 들었는데 들을 때마다 불만이 너무 많았어요. 왜 저렇게 설교할까? 그런데 하나같이 그렇게 설교하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 너무 이 본문은 오해의 소지가 많다는 거예요. 여차하면 저도 오늘 오해하며 설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지켜봐 주세요. 혹시나 제가 딴 길로 가면 손을 들고 목사님 오해하신 것 같아요 라고 말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저도 그렇게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본문 봅니다. 마태복음 4장 20절.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자,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자, 이 반응에서 우리 눈에 확 들어오는 게 뭐예요? 예수를 따르니라죠. 예, 이게 얼마나 우리의 꿈이에요. 꿈에도 소원은 예수님 따르기 아닙니까? 예, 우리의 소원은 예수님 따르기. 자다가도 소원은 예수님 따르기. 그죠?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건 굉장히 좋은 반응이에요. 물론 좋아요. 그거 다음 주에 볼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그 전에 전제가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전제가 더 중요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전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해요. 자, 이 본문 그물을 버려두고 곧 그물을 버려두고 이 부분을 오늘 볼 건데 이 부분이 상당히 오해 소지가 많다. 여러분, 곧 그물을 버려두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곧 그물을 버려두고. 자, 오늘 이 단어를 굉장히 여러분 잘 잡으셔야 돼요. 곧 그물을 버려두고. 그런데 여기서 뭐가 강조되어야 될까요? 뭘 강조할 수 있을까요? 이 본문에서는 세 가지를 강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서 앞에 두 가지가 강조되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강조되면 문제가 없는데 앞에 두 개가 강조되면 문제가 있다. 그럼 앞에 두 개가 뭔가? 먼저 사람들이 이 본문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 버려두고예요. 가장 많이 보는 단어가 버려두고예요. 그러니까 이 뭘 강조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따르려면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버릴수록 좋다. 많이 버려야 한다. 네가 가진 걸 다 버려라. 자꾸 네가 가지려고 하니까 주님 못 따르는 거 아니야. 자꾸 그렇게 덕지덕지 껴안고 이고 지고 있으니까 예수님 오라는데도 잠깐만요 좀 이따 갈게요 못 따라하는 거 아니야. 다 버려. 다 버리래요.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네가 아무튼 몸에 지르고 있는 거, 아무튼 널 방해하고 모든 걸 다 버려라. 다 버리고 주님 따라가 라고 하는 설교 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그런 분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진 거 주님이 싫어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재산 다 버려야 됩니까? 특별히 그런 경우가 있죠. 특별히 그래야만 하는 사람들이 있죠.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물질이 나에게 너무나 큰 굴레가 돼서 그 물질을 뛰어넘지 못하면 예수님 못 따라가는 경우, 특별한 경우에만 예수님이 부자 청년, 여러분 우리는 부자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우리 서민 중에 서민이에요. 우리는 그 본문에서 자꾸 막 떨지 않아도 돼요. 성경에 나오는 부자 청년은 굉장한 부자예요. 이 청년은 이 부자라는 것 때문에 예수님은 따라가지 못했어요. 결국 고민하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버리라는 건 뭐냐면 그 정도로 너무나 커서 너무나 많아서 이걸 우리가 감당이 안 돼서 예수님을 따르기에 정말 너무너무 큰 부담이 되는 정도가 아니면 여러분 우리 정도는요 버리라고 안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정도 사는 이런 집을 우리 스스로 집구석이라고 부르죠. 그걸 하나님 버리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타는 차 이것 버리라고 하지 않으세요. 제발 하나님을 너무 쪼잔한 분을 만들면 안 돼요. 뭐 다 버려라, 다 버리고 무조건 버리고. 여러분 이렇게 버리라고 할 때 왜 문제가 되느냐면 버리라고 할 때의 기본적인 신학 사상은 뭐냐? 이원론이에요. 세상 것은 나쁘고 교회 것은 좋다. 이게
여러분 이게 맞아요? 세상 것은 더럽고 교회 것은 깨끗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세상 것도 잘 쓰면 되게 좋은 거고요. 교회 것도 못 쓰면 나쁜 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잘못된 이혼론에 빠져 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은 이건 세상 일이니까 적당히 하고 교회 일은 열심히 해라? 그런 억지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전부 세상에서는 다 무시당하고 세상에서는 다 직장 잘리면 어떻게 사시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혼론은 매우 위험한 거예요. 세상이 왜 여러분 더러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세상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혼론의 또 한 가지 단점이 뭐냐? 문제는 뭐냐? 영과 육의 이혼론이에요. 육은 더럽고 육은 죄악 덩어리고 영은 정결하다 라고 하는 이혼론. 그러니까 육의 것은 다 버리고 영의 것을 쫓아라. 되게 좋은 말 같지만 이 말도 틀렸어요. 여러분, 죄를 몸으로 지어요? 생각으로 지어요? 네. 물론 두 개 다 짓지만 저는 몸으로 짓는 죄보다 생각으로 짓는 죄가 1000배는 많아요. 아니, 10,000배는 많아요. 여러분, 생각으로 따져봅시다. 이 중에 살인자 아닌 분 계세요? 있긴 어디 있어요? 자신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저부터 살인자예요. 생각으로 죄 지으면. 자, 생각으로 죄 지으면 이 중에 간음하지 않은 분이 있어요? 한 명이라도 있어요? 도둑질하지 않은 분이 있어요? 우상숭배 안 한 분이 있어요? 생각으로만 따지면 이건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이 더 더럽지. 뭐 육은 더럽고 영은 깨끗하고, 아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다 더럽지. 맞아요. 둘 다 더럽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세상 것은 버리고 교회 것은 좋고 육은 버리고 영은 취하고, 아니요, 주님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결정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버려두고를 강조할 때 부작용이 뭐냐? 항상 보면 버려두고의 설교 맨 끝에 어떻게 끝나요? 막 버려라 그러면 어떻게 끝나요? 마지막 결론은 뭐예요? 그러면 주님이 2배로 주실 것이다, 이렇게 끝나요. 따블로 부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끝나요. 여러분, 이건 버리는 게 아니에요. 결국 하나도 안 버린 거예요. 왜? 버리면 2배로 준다는데? 그건 투자죠. 그게 투자지. 그게 투기지. 아니, 그건 투기죠. 투자도 아니죠. 아니, 버리면 무조건 2배인데? 아니, 30배, 60배, 100배로 준다는데? 그럼 나도 버리겠다. 다 버리겠다. 뭘 못 버려? 여러분, 그건 투기예요. 믿음이 아니에요. 순종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버리라는 말에 오해를 하면 안 된다. 하나님 주신 건 다 귀하고 다 좋은 거예요. 다 좋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오해는 뭐냐? 자꾸만 버리라고 하면 안 된다. 자, 두 번째. 그러면 또 뭘 강조하면 오해가 되나? 그물을 강조하면 오해가 돼요. 그물을 버리라고 그랬잖아. 그물을 버려라. 자, 그물을 버린다는 말은 뭐죠? 이들은 지금 생업이 뭐예요? 어부예요. 어부한테 그물을 버리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는 일을 버리라는 거예요. 생업을 버리라는 말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이걸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면서 여러분, 그물을 버리십시오.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오세요. 큰일 난 얘기죠. 여러분, 당장 내일 사표 쓰실 수 있어요? 내일 사표 쓸 수 있냐고요? 근데 사표는 그렇다고 칩시다.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 내일부로 접을 수 있어요? 사업자 등록 내일부로 없앨 수 있어요? 거기까지는 그렇다고 칩시다. 우리 가정주부 여러분, 내일부터 가정을 때려칠 수 있어요? 남편 여러분, 내일부터 남편 안 할 수 있습니까? 요즘 드라마를 보니까 이런 대사가 있어요. 여보, 난 당신 먹여 살리려고 태어나지 않았어. 나는 당신 돈 벌어 달리려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야. 남편이 되게 멋있는 얘기 하더라고요. 저도 감동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그렇지, 나는 아내에게, 자식들에게 돈 벌어주러 태어난 남자가 아니지. 근데 여러분, 그걸 순간은 은혜를 받았는데 정신 차렸어요. 왜? 그 드라마 주인공은 내일 모레 죽어요. 시한부예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클래식 기타 사가지고 지금부터 멋지게 인생의 말년을 준비해요. 그건 얼마 안 남은 분은 그래도 돼. 근데 우리는 앞날이 창창해. 지금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쫓겨납니다. 당장 밥 못 얻어먹고 쫓겨납니다. 절대 안 돼요. 여러분, 그물을 버리라고 했다고, 그물을 버렸다고 나도 버릴랜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거를 굉장히 정말 거룩한 결단인 것처럼
베드로가 그물을 버린 것처럼 우리도 그물을 버리고, 큰일 날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요. 아니 더 잡아야지. 요즘 같은 시대에 요즘 우리 나이에 써주면 감사한 거지. 나오라고 그러고 월급 주면 감사한 거지. 그걸 왜 버려? 그물을 더 세게 잡아야지. 더 꽉 잡아야지. 혹시라도 밀어내려고 그러면 열심히 하겠다고 잡아야지. 그걸 왜 놔요? 큰일 날 소리 하고 있어. 여러분, 본문은 오해하면 안 돼요. 자꾸만, 여러분, 누가 그렇게 버리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전 평생 그런 설교 너무 많이 들어서 자꾸 버리고 따라가라고. 그래서 난 뭘 버려야 되나 고민했는데 버릴 게 없더라고, 저는. 그때 저 학생이었으니까 공부를 버려야 되나? 학교를 때려쳐야 되나? 그건 아닌데 어떻게 하지? 뭘 버리지? 고민했어요. 여러분, 뭘 버릴 겁니까? 우리가 버려두고를 강조해도 오해가 되고요, 그물을 버리라고 해도 강조가 돼도 이게 이상한 일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우리 생각해 봐야 될 거, 과연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버렸는가 하는 거예요. 그물을 버렸을까요? 버리고 그때부터는 어부를 안 했을까요? 그 뒤로는 그물질을 안 합니까? 하거든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3절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1장 3절에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 갑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 한번 띄워주세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자,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어요. 물고기 잡으러 갈 때 뭐 들고 갑니까? 그물 가지고 가겠죠. 그물 그대로 갖고 있어요. 안 버렸어요. 갖고 있어요. 그물 버리면 안 돼요. 어부가 그물 버리면 그때부터 실업자예요. 죽겠다는 얘기예요. 안 살겠다는 얘기예요. 그거 큰일 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여러분, 아내가 있었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장모가 있잖아요. 성경에 장모의 열병이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아내도 있었을 거라고 봐야 된단 말이죠. 아내가 있고 장모가 있고 부양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가 그물을 버리면 큰일 나죠. 그럼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먹어 살릴 건데요? 베드로는 계속 그물질을 했어요. 이날도 베드로는 변함없이 나는 그물 던지러 간다고 갔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이 죽었다는 이야기에 실망한 제자들이 너무 실망을 크게 해서 그냥 자포자기한 상태로 옛날에 버렸던 그물을 다시 주워러 갔다,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다라고 보아요. 여러분, 그런 겁니까? 지금 제자들이 자포자기해서 버렸던 그물을 다시 주워들러 간 겁니까? 아니요. 이들이 갈릴리로 간 것은요, 가고 싶어 간 게 아니에요. 누가 가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가라고 그랬어요. 적어도 천사가 가라고 그랬어요. 볼까요? 마가복음 16장 6절과 7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건이 나와요. 자, 그때 막달라 마리아와 몇 명의 여인들이 그 예수님의 무덤으로 막 달려가거든요. 그때 빈 무덤 바라보고 깜짝 놀라요. 이럴 수가 있나? 우리 예수님의 시신 어디 갔나? 막 괴로워 찾을 때 그때 한 청년이 나타납니다. 흰옷을 입은 청년이에요. 이 흰옷을 입은 청년이 예수님인지 천사인지는 몰라요. 그냥 흰옷을 입은 청년으로만 나와요. 자, 뭐라고 하죠?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하면서 그 다음 뭐라고 말을 하죠? 7절입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시는지라. 분명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돌아가셨어요. 예루살렘에서 골고다 십자가 지고 돌아가셨고 근처에 묻히셨는데 그 예수님이 어디 가셨다고요? 갈릴리 가셨다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거기서 배우리라 했던 그대로 거기서 볼 거니까 그대로 가서 기다려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퀴즈. 예수님이 갈릴리로 내가 먼저 가 있을게, 거기서 보자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전에 갈릴리에서 하던 대로 만나자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갑자기 이전과 전혀 하지 않던 동떨어진 걸 하면서 만나자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일반적으로 야, 우리 거기서 만나? 그럼 거기서 뭐 하는지는 우리가 서로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하단에서 만나? 그럼 하단 아트몰랭 4층에서 만나자는 얘기구나. 이 정도는 알아요. 거기서 뭐 하자는 얘기예요? 같이 옷을 보자는 얘기구나. 이 정도는 알아요. 갈릴리로 간다? 너희도 와라. 이게 뭐냐면 갈릴리에서 우리 같이 하던 거 있잖아. 그거 하고 만나자는 얘기잖아요. 그게 뭐예요? 물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베드로는 계속 어부였어요. 예수님을 따른 뒤에도 계속 어부였어요. 그거 안 하면 어떻게 살아요? 물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난 물고기 잡으러 간다. 하던 거 하러 갈게. 다른 제자들도 그래 우리도 같이 하러 가자. 예수님이 여기서 만난다고 하셨으니까 우리 하던 거 하다 보면 만나시겠지. 이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21장 3절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잡보자기에서 그냥 옛날에 하던 그물질이나 하러 간 거라면 그걸 보고 예수님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예수님 그걸 딱 만났어요. 뭐라고 그래야 돼요? 으이그 한심한 놈, 이놈들아 니들이 무슨 꼴이냐 지금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안 그랬단 말이죠. 예수님이 그렇지 않고 오히려 정반대로 말씀하세요. 정반대로 볼까요? 요한복음 21장 5절입니다. 그들이 그물질하는 걸 보시고 예수님 정반대로 말씀을 하세요. 21장 5절.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도리어 야 그물질 잘 되냐? 야 어떻게 오늘은 좀 잡혔냐? 야 고기 좀 있냐?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무 자연스럽지 않으세요? 막 배신감에 차가지고 너희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너희 이제 다시 어복된 거야? 다시 그물질 하는 거야? 너희 말도 안 돼. 야 내가 부활했는데 이거 안 되지. 이러시지 않았어요. 아무렇지 않게. 야 고기 좀 있냐? 잡았냐? 아니요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그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그 다음 절 6절 가볼까요?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예수님은 그물질 하는 걸 뭐라고 하지 않으세요. 탓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도와주세요. 야 글로 던지니까 없지. 반대로 던져봐. 일로 던져봐. 던지니까 어마어마하게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본문을 우리가 잘 보면 베드로는 그와 안드레는 요한은 야고보는 한 번도 갈릴리를 떠난 적이 없어요. 갈릴리 호수를 떠난 적이 없고 계속 그물질하고 살았어요. 버리지 않았어요. 그물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은 과연 뭘 말하라는 거냐? 그럼 목사님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네, 오늘의 포인트 아까 뭐라고 그랬죠?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곧 그물을 버려두고. 그 중에서 버려두고 아니라고 그랬죠. 그물을 아니라고 그랬죠. 그럼 뭐가 남았어요? 곧이에요. 곧. 오늘의 포인트는 곧이에요. 곧 버렸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의 반응을 원하시죠. 순종을 원하시죠. 그런데 뭘 원하시나? 곧 반응하기를 원하세요. 곧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되게 중요한 건데 이 곧이란 말이 왜 중요하냐? 내가 그걸 할 수 있나 없나를 따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면 그걸 유익한가? 내가 그거 하면 내가 좀 사람들한테 좀 인정받고 내가 하면 뭐 남나? 고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계산 없이 따지지 말고 하라 하시면 곧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그러면 곧 하면 그걸 끝까지 죽도록 하라 하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왜?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100% 순종을 원치 않으세요. 끝까지 해내길 원치 않으세요. 100% 하길 원치 않으세요. 그거 못하는 걸 알아요. 나도 아는데 하나님 왜 몰라요? 하다가 그만 어느 정도 하면 못할 걸 아세요. 하다가 건강이 안 좋을 수 있고요. 시간이 없을 수 있고요. 의지는 있었는데 마음은 있었는데 뭐 여건이 안 돼서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뭘 원하시나? 그래도 곧 하겠다고 버리고 나서는 그 모습을 이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애를 키워보니까 그래요. 저희 아이들 둘이 밤늦게 TV를 볼 때가 있어요. 물론 매일 보시죠. 엄마와 아빠는 뭐라고 합니까? 너네들 학교 가야 되잖아. 그만 좀 보고 자지? 그러면 애들은 뭐라고 그래요? 눈을 크게 떠요 일단. 그리고 얼마 안 봤는데 뭘 안 보긴 뭐라 엄마 얼마 안 봐. 5분도 안 봤는데 야 너 지금 1시간째 보고 있잖아. 아까는 기다린 건데 이제 시작했는데
야, 너 뭘 기다려? 되비게 보더만. 그 형이 본 건데. 난 이제 시작했는데 5분도 안 됐는데. 아니, 너무 억울한 거예요. 말한 사람이 미안할 정도로, 미안해. 이럴 순 없잖아. 야, 내일도 학교 가야 되잖아. 그러면, 아빠를 맨날 보면서, 이러면서 되게 막, 아니, 여러분, 아빠가 뭘 원하는 거예요? 아빠가 뭘 원하는 거예요? 너 내일 학교 가야 되니까 너무 늦어서 좀 꺼. 그러면은, 네, 알겠습니다. 지금 끄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내일은 또 실컷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아빠가 오늘 끄라고 그럴 때 내일 안 볼 걸 기대할까요? 앞으로 영원히 TV 안 볼 걸 기대할까요? 아빠가 끄랬으니까 당장 TV를 부셔버려야지. 이걸 기대할까요? TV 다시 안 봐. 이런 애는 없어요. 내일 얘는 또 봐요. 반드시 또 봐요. 안 말리면 계속 봐요. 그죠? 얘는 모레도 볼 거고 그 다음날도 볼 거예요. 그러나 지금 순종은 뭐예요? 지금 아빠가 원하는 순종은 뭐예요? 지금 너 너무 오래 봤어. 꺼 할 때 얘 띡 이걸 원하는 건데 애들이 이게 안 돼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네. 그래서 애는 애인가 봐요. 근데 여러분, 저는 애라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대요. 어른도 똑같대요. 저부터 그렇고요. 우리 모두가 안 되는 게 있어요. 뭐 좀 하라면 안 해. 첫 마디가 뭐예요? 저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부터 시작해서 아시면서 그러세요. 저는 그런 거 못하고 안 하고 저는 아이고 목사님 큰일 날 소리 하지 마시고요. 부터 시작해서 결국 뭘로 끝나요? 죽어도 못해요로 끝나요. 연말 되면 교구 목사님들이 전화 오면 벌벌 떨어요. 100% 무슨 전화일까요? 못해요, 안 해요 전화죠. 그러면 그 전화가 다 결국 손 목사님한테 다 가요. 손 목사님도 안 되면 어디로 갈까요? 저한테 와요. 제가 전화를 하면 반응이 딱 3가지예요. 싫어요, 안 해요, 꺼져요. 딱 요 3가지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럼 안 세워요? 내년에 그럼 뭐 그 부선 비워놔요? 그 구역은 비워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사정을 하죠. 사정이 이렇고 저렇고 뭐 이분은 저래서 안 되고 저분은 저래서 안 되고 그러면 그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는 할 거면 확실하게 해야지 어설프게는 못 하겠다고. 제가 정말 잘할 수 있는 때가 되면 할 테니까 목사님 일단 저를 좀 기다려달라고. 되게 멋있죠? 근데 여러분 솔직히 그럼 완벽하게 일할 수 있는 때가 옵니까? 지금의 그 일이 해결되면 다른 일이 안 생기나요? 지금 그 급한 문제가 해결되면 다른 불이 안 생깁니까?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허투루 사셨습니까? 우리의 문제는 끝이 없습니다. 마치 파도처럼 왔다가 또 오고요. 왔다가 또 오고요. 왔다가 또 옵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다 설명을 합니까? 그래도 집사님 이번에 하셔야 되는 텀인 것 같은데 좀 한번 해주시죠. 그러면 몰라요. 전 못해요.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는 전화를 끊거나 짜증을 내세요. 그래서 제가 손 목사님께 그랬어요. 이제 나한테는 주지 마라. 성도들과 사이가 안 좋아서 안 되겠다. 안 좋아져서 안 되겠다. 이거는 진짜 못할 짓이다. 이건 정말 내 마음이 자꾸 미운 마음이 생긴다. 안 되겠다. 여러분,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릴게요. 죽도록 하라는 거 아니에요. 완벽하게 하라는 얘기도 아니고요. 그거 종신직도 아니에요. 끼케야 1년, 2년 하는 거예요. 그나마도 여러분 100% 잘하려고 아무도 기대하지 않아요.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예요. 하다가 말아도 돼요. 구역장 맡으려면 꼭 이사 갈 계획이 있대. 이사 가면 바꿔준다니까요? 이사 간 것도 아니면서 무슨 집도 아직 안 알아봐놓고서 무슨 벌써부터 너무 이해가 안 돼가지고. 정말 저는 죄송합니다. 제가 흥분을 좀 했네요. 우리는 매번 그런 식이에요. 뭐 다 버려야 되는 줄 알아. 그물이랑 뭐랑 싹 다 버리고 다 무슨 뭐 큰일 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곧 그물을 버려두고, 이 말이 뭐냐? 다시 그물을 잡겠죠. 다시 그 그물 잡아서 또 배 나와요. 그런데 지금 그물을 내려놓는 건 뭐냐? 지금 그 그물이 어떤 그물입니까? 물고기를 때로 잡은 그물이에요. 생애 처음으로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았던 그 그물이에요. 그걸 버린 거예요. 이 순간 그 그물은 뭐냐면 내 생업이 아니에요. 이건 나의 꿀템이죠. 꿀 아이템.
나의 인생에 대박을 갖다 줄, 내 인생을 역전시켜줄 가장 누구든 탐을 낼 만한 어느 어부든지 한번 그 그물 만져라도 보고 싶은 어물이죠. 그 그물이죠. 찢어지도록 만선을 이룬 그물인데요. 근데 그 순간 그 그물을 내려놨다는 거예요. 내일 다시 잡을지언정 지금 버릴 수 있는 그게 믿음이에요. 내일 또 이런 만선이 될지, 내일은 어디다 그물 내려야 될지 몰라요, 나는. 그러나 오늘 이 만선을 내려놓고 주님께 따라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순종이에요. 저는 제 인생에 한 가지 좌우명이 있어요. 말이라도 이쁘게 하자. 저는 아내가 하는 말을 다 못 들어요. 다 할 수도 없고 다 할 수 있는 남편은 없겠죠. 그런데 말이라도 이쁘게 해요. 알았어 여보, 그렇게 할게요. 물론 못하죠. 절반은 그렇게 안 하고 절반은 그렇게 못하고 100% 못하는데 말은 이쁘게 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말이라도 이쁘게 하자고요. 말이라도 못하지 우리가 어떻게 해요. 또 내일 실망시켜드리고 또 내일 실수하고 또 내일 넘어질지언정 말이라도 이쁘게 하자고요.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오늘 연말이잖아요. 연말에 우리는 뭘 원하죠? 올해 못 구한 것 더 많이 구하기를 원하고요. 올해 못 받은 것 더 많이 받기를 원하고요. 올해 못 챙긴 것 더 많이 챙기기를 원해요. 그래서 내가 못 받은 복까지 다 받고 내년에 또 뭘 받아요? 새해는 또 새해 복 받아야지. 그러니까 연말의 복과 연시의 복을 함께 받는 연말 연시의 복, 이게 우리의 소원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시나? 곧 그물을 버려두고, 이 말씀을 주시는 건 뭘까요? 오히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의 순종이 뭐냐? 좀 버릴 건 버리자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거나 버릴 게 아니고, 다 버릴 게 아니고, 내가 지금 바로 순종할 수 있는 거, 내가 지금 바로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거. 아니 그게 뭐냐? 내가 지금까지 주인처럼 붙잡고 있던 거, 내가 그 마치 만선 이룬 그물처럼 이것만은 못 버려 하는 게 있다면 그거 지금 내려놓자는 거예요. 아니 내일 모레 다시 주워 들을 수도 있죠. 그러나 지금 버리는 결단이 없으면 우리는 영영 못 버려요. 만약에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때 그물 못 버렸으면 못 따라가죠, 예수님. 왜? 이 그물로 또 물고기 낚아야 되니까, 또 만선을 이루어야 되니까 다시는 주님 못 따라가죠. 그런데 곧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더니 그때부터는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올 한 해 동안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참 좋았던 거, 내가 하나님보다 좋았던 거, 내가 주인 삼았던 거 뭐가 있나? 내가 사랑했던 거,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건 뭐가 있나? 주님이 나에게 나오라 하실 때 이것 때문에 못 갔던 것은 뭐가 있는가? 때로는 잠 때문에 못한 것도 있을 거고요. 때로는 자존심 때문에 못한 것도 있을 거고요. 때로는 내가 먼저 다가갈 수 없었던 그 많은 장애물과 장벽이 내 안에 있었을 거예요. 내가 헌금하고 싶은데 다른 곳에 더 귀해 보이는 일들이 있어서 못한 부분이 있었을 거고요. 내가 헌신하고자 했는데 다른 모임 때문에, 다른 자리 때문에, 다른 할 일 때문에 헌신하지 못한 일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거 지금 못 버리면 내년에도 못 버려요. 지금 못 버리면 앞으로 못 버려요. 저는 그게 두려운 거예요. 지금 하나 거절하고 못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요. 저 그래도 안 죽어요.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그분은 내년에 또 못한다고 그래요. 아니 후년에 또 못한다고 그래요. 이제는 담임 목사가 저러는데 못한다고 그러면 이제부터 누가 말해도 못한다고 그래요. 당당해져요. 이제 목사님도 안 된다고 그랬는데 누가 나를 움직여? 그때부터는 아무도 못 건드리는 사람이 돼요. 저는 그럴까 봐 겁이 나요. 여러분, 담임 목사 아니라 누가 전화해도 예 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해요. 그래야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오늘 우리 같이 찬양할 텐데요, 주님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거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님 앞에 나가서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이 연말에 내가 내려놓길 원하시는 것, 버려두길 원하시는 것, 지금 곧 버려야만 내가 사는 것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곧 버리지 않으면 버릴 수 없고 그게 나의 주인 되고 그게 나의 우상이 되는 건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 그것 때문에 이해하지 못했던 거, 그것 때문에 순종하지 못했던 거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려놓고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찬양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니.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버리지 못하는 거, 그것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알게 하시고 내려놓게 하시고 지금 당장 곧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한 번에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알려주시옵소서. 주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마음에 지금 되어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 가운데 주인된 것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속에 지금 이것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고 이것 때문에 주님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그것을 보고 이것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것, 이것 때문에 내가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것, 주님 바로 그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곧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처럼 주님, 내가 무엇을 내려놓게 원하십니까? 주님, 내가 영원히 그것을 할 수 없지만 100%도 순종할 수 없지만 그러나 지금 곧 내가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지금 곧 내가 내려놓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지금 주님 말씀 앞에 지금 이 순간 믿는 마음으로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기단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나의 이해 능치를 따지지 않고 믿음으로 내려놓기를 원하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지금 내가 내려볼 수 있도록 나에게 올 한 해를 돌아볼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주여, 올 한 해 내가 이것 때문에 순종하지 못했고, 이것 때문에 사랑하지 못했고, 이것 때문에 은혜 받지 못했고, 이것 때문에 더욱 주님께 나가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주여 보여 주시옵소서. 주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물질입니까? 그것이 시간입니까? 그것이 나의 자존심입니까? 주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상의 쾌락 때문에, 주여 나의 일상 때문에, 나의 관계 때문에 매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까?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온전히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저희들 다 내려놓고 나가길 원하오니, 주여 주님보다 더 높아진 것, 주님보다 주인 있는 것들, 주님보다 더 살아가는 것들
변화하기 원합니다. 변화되기 원합니다.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주님 새로워지지 않으면 저희들은 또 이런 모습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주여 우리의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나를 붙잡으시는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님,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 때문에 매여 있습니다. 너무 많은 걸 끌어안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게 소중해서 이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지금 곧 그것을 내려놓을 용기를 주옵소서. 지금 곧 그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을 주옵소서.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 올 한 해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던 모습을 온전히 회개하며 이제 다가오는 2018년도에는 온전히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주의 제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따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따를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순종을 주시옵소서. 주여, 지금 곧 주님 말씀에 아멘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더 많은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더 많은 주의 거룩한 사역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를 제자 삼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